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서 바로 전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 말씀을 묵상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이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보게 하기를,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 이어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4절인데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우리 지난 주일부터 이제 친교가 끝나고 1시부터 우리 박영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를 우리 몇 분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재로 쓰는 그 책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 작가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러한 책을,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을 부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처음에 읽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은 일종의 소설인데, 그 내용은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아주 고참 마귀가 이 아주 신참 마귀에게, 제자 마귀를 훈련하는 그런 내용이 그 스크루테이프의 그 편지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들이 예수를 못 믿고 천국에 못 가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처음에 읽으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이게 마귀가 이런 식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떨어지게 만드는구나, 그런 내용들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자 마귀를 훈련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도 옛날에 다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에 제일 큰 협력자는 누군지 아니? 그것은 바로 교회야. 마귀의 일에 교회가 제일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라. 지금 내가 말하는 교회는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영혼을 향하여 뻗어가는 강한 군대 같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런 교회를 만나면 우리는 제일 센 놈도 떨려서 맥을 못 추지. 그런데 걱정 마라. 그런 교회는 거의 없으니까 우리는 교회를 잘 이용해야 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교회를 그 책에서 2장인가에 보면은 교회를 풍자하면서 교회가 마귀의 협력자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세워진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마귀의 협력자가 돼서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 풍자 작가의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2000년 교회사를 보면 2000년 교회사 동안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었는데, 그 중에는 물론 정말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헌신한 그런 교회들도 있었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오히려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았던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영광을 나타내야 될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또 마귀의 술책을 도와주고 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전혀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신 일이 뭐냐? 바로 그러한 교회를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우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행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황제가 로마 황제가 백성들 또는 조관들을 다 놓고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저까지 모였는데 황제가 채신 없이 나가가지고 야, 내 말을 들으세요 하고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옆에 바로 우편에 앉은 그 사람한테 모두 다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모두 다 황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오 하고 그 사람이 대신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런 일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옆에서 그 말을 대언하고 그 권세를 대신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우편이다 그 말이에요. 우편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의 바로 우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 권세를 집행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주님은 계신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총괄 책임자로 일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게 하나님 우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대행자, 권세를 행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은 성경에 이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권세를 말합니다. 가서 내 이름으로 긋고 드셔. 그러면은 그 이름이 권세인 거예요. 가서 내 이름 대고 돈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주면 내가 권세가 있는 거죠. 그 이름은 바로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모든 권세 위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영계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의 그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 세상의 정세들이 아무리 폭군들이 아무리 무슨 나라의 정권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그 위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그 몸이 된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성경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몸인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실상을 보면 어때요? 교회가 더 셉니까? 세상의 힘이 더 셉니까? 교회가 발산하는 선한 기운, 교회가 발산하는 하나님의 빛이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악한 영향력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후자가 더 가까운 것 같죠. 오늘날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는 이렇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는데 왜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곧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교회가 힘이 나고 교회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말은 주님의 제자들, 정말 확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적다는 말이에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정말 나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런 강력한 영적 군사들이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기 딱 좋은 그런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타협하는 교인들로 교회가 채워져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오늘날 교회와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교회가 다른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권세를 다 받은 교회가 그의 몸으로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뭔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는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몸이라는 것은 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분신이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교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실제하는 그리스도의 분신.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무슨 글을 쓰거나 내가 무슨 작품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는 숨어 있는데 나라는 사람을 알 수 있겠지만 정말 나라는 사람들이 누군가 알려면 내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나를 볼 때 나라는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이 몸이에요. 그리고 이 몸은 또 뭐 하는 것이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몸이에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물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 몸이 이렇게 물을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을 이 땅에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이는 존재. 그게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유일한 통로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수 있는 창구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라는 분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저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가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 어디 외국에 가서 대사로 가면 내가 뭐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저 집사님 봐. 정말 교회를 다녀야 되나 봐. 정말 예수라는 분이 정말 훌륭한 분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우리가 개판으로 살면 저게 무슨 믿음이라고 뭐가 다 없는 거야. 교회를 욕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십자가가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교회의 중심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돼요. 십자가를 여기다 세워놓는다든가 이렇게 중심이 된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삶이 교회의 중심에 서야 돼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이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담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느냐?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가 되는 건 우리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죄성이라는 게 뭐냐?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 이렇게 하면 내 중심적으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그게 죄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틀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교회 중심에 십자가가 설 때 그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삶이 없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오늘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오늘 십자가가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가 우리 교회 중심에 선다는 게 뭡니까? 내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서야 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서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오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축복의 삶이 나타나고 영광으로 가는 길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서기를 원하세요? 안 서기를 원하세요? 서기 원하시죠? 아멘입니까? 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분들 크게 한번 아멘. 네. 손 들라 그러면 안 들 것 같아가지고.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세 가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인격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붙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뭐냐? 첫째는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고 우리 구원의 근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근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보혈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를 섬기고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할 때 그 근거가 뭡니까? 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좀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왜 헌금 내고, 왜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은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강권하신다. 영어로 얘기하면 더 멋있어요. The love of Christ compels us. compel이라는 말은 강요한다, 강제로 끌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 The love of Christ compels us.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강권한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모든 것을 실행하고, 오늘 그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봉사하고 세상 일을 버려두고 하나님 일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면 소리가 갑자기 죽어들었습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힘이 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문제, 우리가 교회는 참 문제가 많잖아요. 교회들 안에 여러 가지 이상한 사람들도 많지만 예수님의 교회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세리와 창기들이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술집 여자들과 노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12제자들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격이 거칠고 막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방을 했습니다. 당신은 선지자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다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가 있다.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구원하러 온 거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병든 인생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도 역시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인생이 찌그러진 사람들이 와서 인생이 바로 펴지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야 되냐? 우리 공동체가 인자한 마음, 넓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서로를 이해하고 좀 이상한 사람이 와도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교회. 저는 옛날에 이렇게 목회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옛날부터 좀 세상에서 어렵고
좀 안 되고 힘든 사람들, 성격도 이상한 사람들, 딴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만 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거를 고칠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는 거야. 이 교회가 그걸 고칠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품고 그런 사람들을 바로 세울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돌아갑니다.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은혜의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미국에 가면 야생 칠면조라는 게 있어요. 와일드 터키. 보통 우리가 아는 칠면조는 이렇게 좀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생겼는데, 그거는 집에서 기르는 칠면조고, 야생 칠면조라고 이렇게 어디 공원 같은 데 가보면은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암꽁, 노란 암꽁이 좀 큰 것처럼 생기는 그런 게 칠면조예요. 근데 이 야생 칠면조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꼭 무리를 지어 다니다가 한 칠면조가 싸우다가 상처가 나거나 다쳐서 피가 나면, 피를 보면 확 흥분해가지고 그 칠면조를 다 쪼아서 죽이는 거예요. 죽기까지 쫓는데요. 그게 야생 칠면조의 특징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야생 칠면조 같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가 뭐 잘못하면 그냥 온 사람들이 쪼아가지고, 자기들은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 하나 실수한 걸 가지고 쪼아가지고 말이야. 군대 한번 빠지니까 그냥 쪼아가지고 막 거짓말했다고 그래갖고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뭐 이 하는 사람이 막 술 한번 먹고 음주운전했다 그러면 막 쪼아가지고 뭐 가수고 뭐고 다 모든 인생을 망가치게 하고, 한 5년 있다가 나와도 다시 그때 또 쪼아가지고 왜 그걸 나오게 하냐고. 와, 무서운 세상이에요. 정말 오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좀 용서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했는데 다시 기회를 주자, 이런 얘기는 나오잖아. 그런 얘기 나오면 또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너도 같은 편이 자꾸 막 쪼아대. 이 SNS가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쪼아대는지. 쪼아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칠면조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래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교회는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직분자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 허다한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사랑만이가 덮을 수 있어요. 따져서 문제를 해결하고 따져서 그것들을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만 세상과 달리 사랑으로 덮는 그런 곳입니다. 그게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예요.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 둘째는 십자가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자가는 순종을 의미해요. 순종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에게 순종하라는가 보다. 물론 목사님에게도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셨으니까. 정말 순종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하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완전히 깨끗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다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온 몸을 발가벗기워서 나무에 달리셨어. 못 박아서. 여러분, 그냥 보통 죄인이 강도가 나무에 달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공주님이 있는데 그 모든 국민이 사랑하는 공주님이 지금 뻘거벗겨서 나무에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성화를 보면 다 예수님이 여기다 아래다가 거적대기 하나씩 걸쳐놓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속옷이 없었어요, 여러분. 뻘거벗겨가지고 나무에 달아놓은 거야. 못 박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을 입고 그 나무에 달리셨어. 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더러운 죄의 잔을 먹고 싶지 않지만 그 심판의 잔을 예수님 마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며 피땀이 나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필사적인 기도를 하고 순종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머리라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하는 대로 몸이 가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마비가 됐구나, 아니면은 정신 이상이구나, 뭐 그렇잖아. 내 몸대로,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머리면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삶을 드린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순종이 바로 십자가다. 세 번째,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자가는 희생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나에게가 감당해야 되는 일 같으면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바로 희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셨고 그 희생이 빛이 나타나고 그 열매가 오늘 여러분과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교회가 빛이라, 빛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촛불이 녹아지고 촛불이 타야 돼요. 그래야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녹아지지 않고 빛을 내려고 그러니까 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정말 깜깜한데 만약 정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가 있다면 그 주위가 다 환해질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 아니고 그냥 말이 아니고 설교가 아니고 이 빛은 삶이에요. 삶.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정말 다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못 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야지 무슨 희생하냐. 그분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십자가를 모르는 분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천국 가네, 이것만 알지 정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딴 데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않는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이란 희생이 동반돼야 돼요.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옥합을 깨서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깨어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드린 게 뭐냐?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모조품입니다. 요 설교를, 요 예화를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영락교회를 들어가면 영락교회에 들어가는 입구 오른편에 이 김흥락 장로의 순교비가 써져 있습니다. 지금도 저 명동 앞에 가면 거기 영락교회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제일 큰 장로교회였습니다. 제일 유명하신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을 때요. 이 김흥락 장로의 순교비가 왜 거기 서 있느냐? 영락교회는 원래 6.25 전에 북한에서 이제 공산당의 압제를 피해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지은 교회입니다.
제일 서울의 중심가에다가 교회를 짓고 성도들이 헌신을 해가지고 교회당을 석조 건물로 아주 비싸게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영락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를 짓고 20일 만에 6.25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버려두고 다 성도들이 피난을 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공산당이 내려오면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 죽이니까 고문당하고 총살하고 그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 그 당시에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가 이 교회를 버리고 도망갈 것인가? 그래서 아니다. 내가 순교를 하자. 그리고는 강남 밑에 꿇어 엎드려 갖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내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문이 팍 열리면서 이 김홍락 장로님이 들어오셨어요. 김홍락 장로님 나이가 그때 45세입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여기 계세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 제가 목사인데 교회를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저는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를 하더라도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냐? 교회가 건물이냐? 교회는 교인들인데 교인들은 다 지금 부산에 피난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목사님이 내려가셔서 그들을 모아서 다시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도록 하셔야지 목사님이 여기서 교회를 지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은 가시고 교회는 장로인 내가 지킵니다. 그리고 한경림 목사님 내려보내셨어요. 그리고 김문락 장로는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빼앗겼지만 교회를 살펴보다가 9월 28일 날 수복이 됐는데 9월 21일 교회를 보러 교회당에 갔다가 공산당에 붙잡혀서 총살을 당합니다.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이 김문락 장로의 순교비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영락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김문락 장로 때문이다. 한경직 목사님이 죽지 않고 살아서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하신 것은 김문락 장로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김문락 장로님은 목사가 아니었지만 목사보다도 어느 목사보다도 더 위대하게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왜 위기냐? 뭐 일제시대처럼 핍박을 받고 공산당들이 우리를 핍박하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위기는 언제 오느냐? 정말 편안하고 모든 것이 넉넉할 때 교회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한 때가 언제냐? 그들이 제일 풍족하고 그들의 모든 문제가 없을 때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편리하고 넉넉하고 편안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 더러운 죄악들과 우상들을 섬깁니다. 다 물질을 숭상하고 육체를 위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말은 십자가로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관계와 삶과 직장과 어느 곳에든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뭐를 기억하느냐?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살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그 모든 환경을 지배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몰라. 그런데 하여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만 교회가 힘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만 진정한 교회요. 그런 성도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들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돼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너무나 맞는 말씀이며 너무나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 들었습니다. 너무나 안이하게 우리는 살아왔고 예수 믿고 그저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최고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최고고 오래 사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예수님 믿어온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 앞에 가질 때가 다가오는데 주님 앞에 갔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심판을 받겠습니까? 주님,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그리스 교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성도님들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마음이 넉넉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오늘 나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어디에서든지 기꺼이 나를 희생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제자들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올라오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